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주 경건하고 또 아주 덕망이 있는 목회자가 있는데 그 목회자가 특별히 비리의 온상이고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있고 또 그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다 지탄하는 그 사람과 함께 식사 자리에 참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저 사람, 저분도 어떻게 저렇게 귀하고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고 아주 덕망이 높고 인품이 있는 저런 목회자가 어떻게 저렇게 비리의 온상인 저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할까? 이러한 의문을 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이 비리의 온상인 그 사람과 예수님의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리고가 이스라엘의 중요한 장소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중간 부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남북으로 중간 부위에 자정하고 있고 그리고 요르단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는 요단강의 강물을 따라서 그 주변에 여리고 주변의 각종 땅들은 비옥한 땅으로 각종 곡식들이 풍성한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이곳에는 무화과 나무도 그리고 각종 실과들이 넘쳐나는 곳이 여리고이죠. 제가 근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리고를 들어갔는데 이 여리고 지역 주변에는 과일 장수들이 그렇게 많아요. 무화과를 하나 먹어도 이 무화과가 설탕처럼 아주 달고 맛있는 그런 무화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일 장수들이 너무 많아서 말린 과일들, 대추, 야자, 열매, 이런 각종 과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리고 요단강 주변의 땅들은 대부분 예루살렘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 다 이러한 비옥한 땅들을 구입하고 그리고는 여리고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다 소작농을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 갈릴리 주변, 여리고 주변에는 자기의 땅을 가지고서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소작농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작농들이다 보니까 대부분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것들은 다 예루살렘의 주인에게 다 가고 실제 겨우겨우 1년에 연명할 수 있는 그러한 조금만큼의 농사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와 갈릴리 주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로 지나가시는데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은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은 세리들과는 다르죠. 세리들을 통솔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러한 지역들이 있는데 그 지역을 통괄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장입니다. 그리고 이 세리장은 전체를 통괄하기 때문에 대부분 예루살렘에서 고위직들이 내려오면 이 세리장과 함께 만나서 모든 것들을 조율하기 때문에 이 세리장의 권력은 엄청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세리장들은 세금을 가능하면 많이 거둬들여 가지고 거기에서 로마 정부에 제공해야 될 세금, 납부해야 될 세금의 일부분을 제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자기네들이 착복했습니다. 오늘 이 세리장인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궁금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고 보고자 하되 라고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궁금한 것까지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궁금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보고 싶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키가 아주 작았다고 합니다. 키가 작았고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군중지어서 떼를 지어서 몰려 있었기 때문에 이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른 모든 것들은 정직해야 되지만은 세리들에게만큼은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말할 정도로 이 세리는 창녀와 각종 죄인들과 함께 취급하는 그러한 상종 못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개오가 사람들을 밀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였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이 여리고에 갔을 때 돌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이 돌무화과 나무는 우리나라 옛날에 뽕나무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나라의 보통 마을에 보면 정자나무가 있잖아요. 이 정자나무 같이 아주 거대한 나무였습니다. 거대한 나무였고 그곳이 아주 나지막하게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나무가 워낙에 덩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살짝 숨으면 언제든지 몰래 숨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저 멀리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어서 이 삭개오는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않았겠습니까? 드디어 자기 앞에까지 도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가시는 줄 알았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무 위로 올려보시며 삭개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쉬었으면 좋겠다. 오늘 삭개오는 그냥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냥 예수님을 한번 보기만 하려고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오늘 그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기뻤던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어느 누구도 이 삭개오를 만나면 말을 걸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인 취급합니다. 상종 못할 인간으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는 그 예수님이 너무 고마웠던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급하게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영접했다. 받아들였다라는 말이죠.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고, 더더구나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들어가고 있는 집이 누구인지 모르나 보다. 저곳이 삭개오, 바로 죄인의 집인 것을 모르나 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빈정대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하며 유쾌하게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삭개오가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8절에 오면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삭개오의 그 소유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세리장으로서 그 위치까지 올라가서 그가 거둬들이는 세금만 해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유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누구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구원이, 삭개오의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집에 이르게 되었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집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함으로 인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이 궁금해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은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애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키가 너무 작다라는 것. 사람들 너머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볼 수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 주변에 군중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이 보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애가 있다고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장애물이 있다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바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최적의 장소를 발견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자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면 오늘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거나 갑자기 어떤 다른 해야 될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갑자기 아이들이 울거나 다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 있죠. 어쩌면은 코로나19라는 것도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의 장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가 그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게 되었고 살피게 되었고, 드디어 돌무화과 나무, 늘 그 자리에 있던 그 돌무화과 나무, 평상시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지나쳤던 그 돌무화과 나무, 그 돌무화과 나무를 보게 됐던 것입니다. 최적의 장소를 발견하게 됐던 거죠.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돌무화과 나무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흩어져 있어도 가정에서도 어디서든지 함께 이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 예배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를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비록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삭개오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동안에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고백하며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또한 나누어 주시고 그들을 살려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더 많은 부유한 사람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어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고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업을 복되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가정만 풍성하게 만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그 사업을 통해서 주변에 어려운 이들, 연약한 이들, 그들을 섬기고 돕도록, 그래서 그 연약한 이들이 함께 더불어서 행복한 인생을 누리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축복의 통로라라고 말하죠. 축복의 통로라. 오늘 삭개오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삭개오의 절반이면 엄청난 금액이겠죠. 어쩌면은 오늘날 대기업의 총수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게 절반을 나누어 주고 또 나머지 것 가지고 내가 누구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네 값절이나 갚아 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지금 삭개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재산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의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너무 소중했던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뀐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죠.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누구로부터 잃어버린 자였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였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믿음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자손. 이 믿음의 자손이 되어서 오늘 이 집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쩌면은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은 이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지금도 여전히 잃어버린 자로 남아있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오늘 우리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역이 오늘 저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써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삭개오와 같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제 새롭게 변화된 인생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무한한 은혜와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세 분 장로님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날마다 힘을 얻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히 건강을 회복하여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이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더불어서 이 예전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 나라 대통령을 선출하는 아버지는 사전 선거 기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일꾼을 뽑게 하여 주시고 온 국민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 일꾼을 통해서 이 나라가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 열방 가운데 번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입술에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늘에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